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 이 달란트의 비유는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비유의 그 내용이 이 비유의 이 말씀이 안에서 행해져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깊은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3주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종이 얼마나 남겼느냐라는 것에 우리는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종이 주인을 얼마나 신뢰했느냐,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그 주인을 얼마나 믿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종이 얼만큼 남겼느냐,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는 주인의 관심사도 아니고 그냥 주인이 그렇게 하도록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종들이 자꾸 얼마나 남겼느냐에 거기에 결과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남긴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을 믿었느냐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더 크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행하신 그런 것들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막 즐거움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더니 귀신이 쫓아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막 자랑을 해서 기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야, 몇 명이나 전도했니? 몇 명이나 병을 고쳤니? 야, 그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디 전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한 말씀도 거기에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한 것을 그걸 기뻐해야 된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자꾸만 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렇게 줄서기를 행하는 것,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차량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찬송가 가사 중에 내 너를 위하여 몸을 주었구만 너 나를 위해서 뭘 줄래?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도 내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너도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네가 줄 수 있는 것, 그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면 그것으로 주님은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 일의 결과를 주님이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결과를 주님이 요구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과정을 생략하고 그 결과만을 자꾸만 뭔가를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것, 가시적인 것, 때로는 이것이 가식이 되었던 진정이 되었던 간에 상관없이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것,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에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성가 지휘자였어요. 성가 지휘. 근데 여러분, 성가대가 이제 보통 어느 교회는 토요일 날 모여서
연습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주일날 일찍 모여서 연습을 해요. 근데 성가대에는 뭐 음대를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냥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노래를 아주 잘하는 분들도 있고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성가 지휘자의 입장에서는 노래를 잘하는 분이 그 속에 꼭 포함되어 있어야 그래야 이 아름다운 성가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성가 지휘자는 철칙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연습 안 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기를 세우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연습을 안 해도 얼마든지 노래를 부를 실력과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춰졌다고 하여도 그분은 그 중 안에 세우지 않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과정 속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그걸 내가 최선을 향해서 드리고 그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 왜 이것밖에 안 돼? 너 왜 이것밖에 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칭찬도 그렇고 책망도 그렇고 남긴 것에 대한 책망이나 칭찬이 아니라 그 남기기 위해서 내가 뭘 했느냐, 그거에 관한 기준이 칭찬과 책망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된 종이라. 마음을 다해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향한 그 마음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인간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고 이건 무슨 뭐 물질적인 투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제가 감명 깊게 읽은 그 레디컬이라는 책에서 그 미국 목사님이 이제 그 아마 중국인 것 같아요. 뭐 나라를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 보니까 중국이나 북한 지방의 경계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분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거긴 뭐 재정적인 것이 열악하겠잖아요. 근데 그 한 2,000불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 원만 있으면 거기에 아주 필요한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단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게 모금이 잘 안 되더래요. 근데 교회 와서 미국 본인 교회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제 아마 거기 이제 장로님들이겠죠. 회의를 하는데 교회를 이렇게 조금 꾸미는데 제가 좀 오래전에 읽은 거라기 내용은 이제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꾸미는데 돈이 2만 불이 든다라는 거예요. 2만 불. 그러니까 10배죠. 2,000불에 2만 불이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서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대. 아니, 하나님이 2,000불을 통해서 그런 그 정말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를 그 복음으로 해서 쓰여지는 돈은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고 자기 교회를 치장하고 그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데는 몇만 불씩 쓰는 거. 그래서 그 제목이 뭐 2,000불과 2만 불 이런 제목의 소제목으로 글을 쓴 걸 보았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칭찬의 기준이 뭘까? 뭘
많이 남긴 것, 그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단언코자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칭찬하실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책망할지도 몰라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칭찬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예수님이 별로 칭찬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짜 뭐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냥 별일 아닌 것 같이 행한 것, 그게 오히려 주님의 칭찬의 기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느 장로님이 교회를 10개를 지었대요. 10개. 자기 돈으로 어쨌든 교회당을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교회를 10개 졌대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적어도 10 중에 뭐 한 2-3은, 좀 많게는 한 5-6을 예수님이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천국에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천국에 갔던 예수님은 교회 10개 진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더래.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에서 어려운 노인을 도왔던 그걸 칭찬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꿈을 깨고 나서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 교회를 짓는 것, 전도를 하는 것, 그게 필요 없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결과지향적으로 어떠한 것을 행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공유하면 나타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가 이거는 주님이 나를 이만큼 신임하고 있구나, 나를 이만큼 믿고 있구나,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즉시 나가서 그걸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인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인이 나를 믿어준 거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주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생각하고자 하면,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능력대로 주셨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러니까 이미 이 주인은 우리의 능력을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 준 거예요. 많이 줬느냐 적게 줬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 준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 주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종은 자신이 받은 그 능력을 그냥 행하기만 하면 돼. 그걸 행하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 능력을 발휘하기만 하면 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능력이 5만큼 있는데 그냥 나는 5만 발휘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5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발휘하다가 보면 과부하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5을 받았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땅에 묻어두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종은 자신의 능력을 행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만 행하면 돼. 받은 대로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그거는 주인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게 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결과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네가 이렇게 행한 것,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하시는 백부장을 봐도 그렇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거를 행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긴 그 재능의 능력에 그 양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능력, 어떤 사람에게는 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1.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에 너무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플러스가 나든 마이너스가 나든 뭐 제로가 나든 그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시거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칭찬하실 때 보면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칭찬하거나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서 야 너는 왜 기도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안 하는 것에 관해서 책망하셨죠. 그러니까 무엇을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아니라 네가 뭘 했느냐 안 했느냐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 달란트의 비유를 하고 한 사람이 90점을 맞고 한 사람이 50점을 맞았다면 우리의 기준은 90점이 칭찬의 기준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50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50점 맞았으면 100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90점 맞은 것보다 하나님은 50점 맞은 사람을 더 칭찬한대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어떤 많이 맺었느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지가요 다른 것 행할 거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한번 보세요. 가지가 맺는 거요 나무가 맺는 거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열매는 가지 속에 열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공급을 해야지. 공급은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맺는다고 내가 수분을 끌어당기고 아니 수분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빛과 태양과 비와 수분 모든 것들은 다 나무와 이 자연 속에서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근데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거나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가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5달란트 능력을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요. 아니 남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그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신 대로 행하면 돼요. 문제는 주신 대로 안 행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과를 많이 남기고 안 남기고가 간에 그것이 아니라 주시는 대로 내가 남기면 돼요. 그걸 행하면 된다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달란트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이 이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남긴 것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나는 얼마나 남길 것인가,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셔도 돼요. 딱 남길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남겨야 돼요. 그 충성스러움 그것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보다는 못해요. 근데 오늘날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이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야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뜻하심대로 세운 교회가 세상보다 더 도덕적이고 세상보다 더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윤리학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 속에서 이걸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못하게, 빛을 잃은 사람들에게 빛을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빛을 잃은 사람이 오히려 빛을 찾는 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에게 너는 너만 앞을 못 보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까지 데려가서 같이 망하게 한다. 너만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까지 방해하고 있다. 이게 주님의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어떤 결과 지향적으로 성공 위주의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긍휼하심을 줘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저 나에게 5달란트를 능력대로 주셨으면 그 5달란트를 행하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5달란트를 받았으면 그건 내가 요구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종이 나 5달란트 주십시오. 나 2달란트 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이 능력대로 줬단 말이에요. 능력대로. 우리는 그 능력을 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의 칭찬이 있다라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능력받은 그것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부분은 다음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올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과 계획과 귀한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대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